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살아나서 사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의 신조가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일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헛소리 아니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가 아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설로서 치부해 버립니다. 기절설,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지, 그게 우연이 아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기절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 기절하지 않고 죽이는 그런 사실이 자세히 묘사되었는데도 기절할 수 있었다. 또 도거설, 예수님의 십자를 살짝 빼돌려 가지고 다시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 퍼뜨렸다. 또 사기다. 그래서 사기설. 또 환각설. 예수를 봤다고 말하는 자들은 환각을 본 거지 진짜 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신화설. 그건 신화지. 그건 어떠한 사실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출생은 어땠어요? 출생은 자연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잉태는 어떠한 거였습니까? 자연적이다, 초자연적이다? 초자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거였어요? 죽음은 초자연적이었어요? 자연적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영웅도 호걸도 재상도 가인도 다시 죽었다가 부활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역사에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부활했다는 이 진리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똑똑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40여일 동안 이 세상에 500여 명의 많은 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통하여 똑똑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증오하고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그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 교육, 신학적 가치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역사성, 부활의 진리성에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불가지론자 탈레랑이 왕을 찾아가서 자기가 종교를 하나 세우겠다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왕이 한 말이 뭐냐면은, 탈레랑, 네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면은 네가 종교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먼저 믿겠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들도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으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 만드세요. 그럴 능력 없으면 예수를 믿는 게 가장 빠릅니다.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초자연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
이 세상을 눈을 들어 바라보면 모든 것이 누가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기이하고 참으로 해괴한 일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영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이 아담은 죽지 않았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어이 타락한 죄인으로 변질되어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죽음은 엄청난 난제이고 죽음을 도저히 해석할 수도 없으며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내가 어떻게 떨어지는 낙엽이라도 죽을까 해서 낙엽 한 장에도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러한 나약한 인간이 바로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뭔가 두려워요. 죽음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죽음과 연결되어서 두려워 떨며 사는 이렇게 초라한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가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향해 갑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죽으시고 요셉이라는 자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좀 내달라. 그 설벌한 가운데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 정도 신분이 되는 그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상품 처리하고 돌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다시 한번 향품 처리를 하기 위하여 자기가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존경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냥 정처 없이 그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돌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어마어마한 큰 돌문이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기에 이 여인 두 사람의 힘으로는 그 돌무덤을 옮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다시 거두어서 다시 향품 처리를 하고 싶은데 어마어마한 큰 돌무덤이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그 돌문을 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 걱정을 하며 걸어갑니다. 또 한 가지 고민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적당할까 봐 유대 성전 경비병들을 세워서 그 돌무덤을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 경비병들에게 내가 돌무덤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돌무덤을 열 것이며 돌무덤을 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 무시무시한 경비병들을 어떻게 설득할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거기 가서 어떠한 초라한 여인들이 와서 그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향품 처리하겠다고 하면은 그 병정들이 말 들어주겠어요? 조롱당하고 성희롱하고 폭행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런 막연한 근심 걱정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걸어갑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적어놨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쓸데없을까요?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아무 대책 없이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의 무덤 주변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굉음과 함께 돌 무덤이 사라지고 천사가 나타나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빛과 그 위험에 어마어마하게 놀란 경비병들은 칼과 창을 두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는 돌무덤은 열려져 있고 경비병들은 사라지고 그 무섭게 경비병들에게 보였던 천사는 온화한 모습으로 이 두 여인을 맞이합니다. 아무런 어떤 영문도 모른 채 이 무덤 앞에 도달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근심, 걱정, 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참으로 온화한 미소를 띠며 예수님의 돌무덤 안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죽고 음부 곧 지옥으로 갔습니다. 왜 지옥으로 갔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똑같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형벌을 받고 지옥에까지 가야만이 우리는 더 이상 진노도 받지 않고 형벌도 받지 않고 지옥을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기지도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는 인간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신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초물주가 직접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다 자기가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전능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부활을 시켜야 줘야만이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겠다는 그 말에 귀받다 아마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자 아무도 없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아이를 가졌는데 나에게 수많은 가족과 친인척들, 친구들이 있는데도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아니하고 내가 산속에서 혼자 애 낳으면 참 슬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어떤 인간도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그런 인간들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똑똑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우리는 수학책에 나온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믿으면서도 왜 성경책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지, 여러 책이 아닌 오직 이 성경책에,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이 땅에서 생활했던
그 많은 흔적들과 증거들이 있는데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가?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지옥에 간다는 이것조차도 믿지 않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이 참 기이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누군가 만들어야만이 탄생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 이 컵보다도 더 설명할 수 없는 이 인간을 누가 만들지 않고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IQ 문제인지 영의 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부활보다 우리 인생에 더 큰 능력과 기적은 절대 없습니다. 부활은 그 어떤 것도 가둘 수 없고 닫을 수 없습니다. 부활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는데 그 자가 우리의 주권자이며 구원자이시면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인데 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인지, 인간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는 돌을 옮기고 칼과 창을 든 병정들을 쫓아내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보다 인생에 더 큰 능력과 힘은 없음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끝은 바로 부활 앞에서 다 해결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부활의 능력과 역사는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부활을 맞이해야 되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활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관심 없죠,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에 관심 없는 자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 만약 우리가 부활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억지로 찾아왔다면은 우리 인생은 반드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변에 유대 병정들처럼 서 있다가 부활을 맞이하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유대 병정들처럼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앞에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내 앞에서 펼쳐져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묻혀 있는 무덤 앞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막연히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신이 서지 않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한 믿음 없는 막달라 마리아와 한 여인처럼 믿음이 없지만은 그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가 부활한다고 했지만은 죽었기 때문에 도저히 믿기지 아니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죽은 시체라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간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은 그가
그가 생각하고 돌문을 어떻게 밀쳐낼까? 그 살벌한 유대 병정들을 어떻게 설득시킬까 하는 이러한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저 믿기지 않지만은 그래도 믿는다고 예수님께 찾아간다면은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빈 무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음을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그저 나아가십시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인격도 지성도 영성도 없는 자이오나 주님을 믿고 싶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말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빈 무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의 부활이 너의 부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죽는 죽음에서 지옥으로 가 영원히 형벌받고 고통스러우며 세세 무궁토록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파스텔이 말했겠습니까? 그 철학자가 믿져야 본전이니 그냥 믿어라. 믿고 죽어서 없으면 그만이고 믿고 죽었는데 예수의 그 부활이 진짜이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지만은 그 예수를 사모함으로 나오라 이겁니다. 나오십시오. 믿으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만나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유대 병정으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는 믿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건 헛소리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서 있을 것인지, 내가 믿을 수 없고 믿기지 않지만은 주님 내가 믿고 싶사오며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부활의 아침을 맞음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것인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모든 인생의 닫힌 문들이 열리는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감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되는 그 병정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닫고 있는 그 돌무덤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이끌어서서 부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싶다면 성경을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처럼 그러한 은혜를 받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들처럼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십시오. 부활의 현장인 이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밀려올 때까지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언제까지 읽어야 됩니까? 1년 읽었는데 2년 읽었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믿음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서 그냥 내가 가서 사는 그러한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나의 앞에 펼쳐진 모든 문제와 난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지금도 믿음이 그렇게 시원치 않고 믿을 수 없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처럼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실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여주시며 내가 이 자리에 있었으며 내가 부활한 예수라고 나를 만나주시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예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